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산업의 중심지이며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럼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상대방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공략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중요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 시설과 기반 시설들을 파괴하죠. 그러면 마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것이고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오합지졸이 되면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죠. 9.11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정치적인 수도인 워싱턴, 경제적인 수도인 뉴욕, 그 심장을 공격해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미국을 한번 가서 마로덕 선교사님의 그 묘역을 한번 탐방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이번 친구 목사님이 간다 그래서 엊그저께 친구 목사님 만나서 고추를 딴 거를 좀 선물로 드리려고 갔다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곳하고 마로덕 선교사님이 계신 곳하고는 사우스 캐롤라이나하고 중간에 조지아주라고 하는 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지금 목사님이 가시는 동네와 그 중간에 한 조지아 주와 그 다음에 이제 마로덕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좀 갈 수 있으면 영상 좀 한번 찍어주시고 대신 좀 가서 그 마로덕 선교사님 묘역 좀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좀 몇 장 찍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 수 없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미국의 심장을 수도를 공격한 거니까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보복을 감행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니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기타 교실을 하러 갔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기타를 가르쳤고 집시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 한인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왔던 여정들을 기억하는데 소련이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도 물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먼저 점령하려던 것이었고 그들은 장담했죠. 며칠만이면 수도를 점령하고 불과 며칠만이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집어삼키리라. 그런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항전함으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여전히 고전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돌 하나도 가만히 안 놔두고 전부 다 깨트려 부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사단이 괴계를 부린 거죠. 그런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에 보면 그때의 심정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예루살렘의 성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나 TV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또 뭐가 하나 보이죠? 모스크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전이 또 거기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무슬림들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죠.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도성. 자, 우리 위봉산성은 뭐라고 이름을 좀 불러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위봉산성. 근데 표정들은 별로 안 좋으시네. 처음 불러봤죠, 이런 이야기. 거룩한 위봉산성. 말이 돼?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중심에 있으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폐허된 도시, 피폐한 도시, 그 황무지 같은 도시가 뭐라고 이름을 갖는다고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년 절기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갈 수 없는, 형편상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갈망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리라.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가치는 실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던 수도 예루살렘의 수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봉산성이 아마 16.5km, 1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약 6.5km라고 소개되어지니까 우리보다 또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성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중심도가 그런 것 같고요. 그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던 성벽 재건을 왜 해야 되느냐면 성벽이 있어야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이봉산성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피난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성읍이니까 남한산성이나 다른 행주산성이나 이런 성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좀 기분이 좀 별로 저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백성들을 피난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왕의 어진이 그렇게 중요하냐? 왕의 초상화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때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행궁터에 한번 피난왔던 기록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성벽 재건의 공사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느냐? 아닙니다.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대적의 방해와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복원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누려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그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성벽 재건 작업을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던 그곳에 돌을 쌓고, 여러분 돌을 쌓잖아요. 이 돌을 쌓기 위해서 6개가 올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6개인가 7개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날랐는데 등짐으로 돌을 나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등을 상하게 해서 등에 뭐 고자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산성이 우리 봉산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성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방해에 직면하였습니다만 호른 사람 산발랏과 겟셈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사가 네 은혜가 무슨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너희들이 공사를 해서 설령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져 버릴 걸, 별의별 조롱 별의별 조롱을 다 했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대적과 협박과 조롱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결과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내가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내가 알았어요.
52일이면요 불과 2달입니다. 2달. 불과 2달 만에 그 오랫동안 방치되어지고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던 성벽이 쌓여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포크레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중기나 불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돌을 쌓아야 했고 돌을 날라와야 했던 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리워했다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쌓기에 사활을 걸었더라면 그랬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요즘같이 오늘날 만약에 무너진 성벽을 쌓자고 주민들을 동원하면 아마 이사가 버릴걸요. 퇴가하고 도망가 버릴걸. 나 무슨 상관이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깨닫게 되고 느헤미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를 도구로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료되자마자 형제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방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거주민으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당신들의 집 앞에 성벽은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할당제를 줍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지키고 보수하고 관리하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물론 사찰 집사님이 없지만 하나님 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청소해야 돼요? 1번 사찰 집사님, 2번 그 교회 성도. 왜 답들을 안 하셔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려고 그러죠. 피치 못할 때 그러는 것이고요. 어느 교회는 청소를, 놀라지 마십시오, 용역을 주자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뭘 주자고요? 용역이 뭐예요? 용역이 돈 주고 일꾼을 사다 교회 청소를 시키지. 세상에 망할 것들이, 망할 것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을 용역 주어서 돈 주고 사람들 사서 청소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수만 평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손가락 하나 까다가지 아니하려고 돈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썩어빠진 정신들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벽을 지키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일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있으면 뭐예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만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리모델링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멋있는 예배당에서 멋지다 이러려고 이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길을 묻는 역사가 있게 하려고 한 거죠. 이왕이면 아름다워. 요즘 카페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휴게실 가보서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멋있고 더 깔끔해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놀랍니다. 교회가 밖에는 그렇지 않은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현대적이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현대적이어서 조금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만 깔끔하게 하나님이 본당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관 작업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사택을 하나님이 잠깐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것들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교회 지붕을 씌웠더니 제가 막 속이 후련했었어요.
근데 아직 덜 우려내요. 아직은 페인트를 좀 더 발라야 되거든. 원래 페인트는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칠할 때 완전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멀리서도 우리 교회를 딱 보면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색깔을 선택하기를 원했을 때 밝은 오렌지색. 옛날부터 내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다시 하게 되면 이 색깔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고 선택을 했는데 정말 선택 잘했죠. 아니요? 너무 붉어요? 난 칙칙한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파란데 지붕도 파래요. 보이지도 않아. 교회인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저 색깔은 온화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또 멀리서도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언덕 위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동산교회가 많은 거예요. 동산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왜냐? 교회는 사람들의 사는 거처의 한 중앙에 있어야 옳습니다. 제가 유럽을 갔더니 밤에도 교회가 한눈에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나 유럽 사람들 존중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 법으로 정하기를 뭐라고 정하느냐면 건물을 짓는데 교회 첨탑보다 높이는 교회를 집을 지을 수 없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지나갑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교회 종탑입니다. 교회 종탑. 그리고 밤에는 종탑에 우리는 십자가에만 불을 붙였습니다. 전기가 비싸서. 근데 거기는 종탑에다가 밑에서부터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그 종탑이 밤에도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성경이 말할 때 도피성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저기 산속 골짜기에 그때는 잘 안 짓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만 산쪽 꼴짜기는 아니죠. 높은 곳에 잘 보이라고 여기 지어진 것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아직 좀 나무도 좀 정리할 게 있고 앞에 산수유밭이 좀 정리된다면 정말 10년 체증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핵심인데 그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고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만 성안은 여전히 폐허 상태나 다름없었고 사람들도 거의 살지 아니한 유령도시 같았던 예루살렘.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게 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사람들이 사는 재정착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같이 열심히 다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 안에 들어가서 누가 살래? 그때는 다 고개들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 안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어요. 덩그러니 성전, 덩그러니 성벽, 그리고 전무, 황폐한 그대로였어요. 정리된 것도 없고 갖춰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상권도 없고 장사도 먹을 것도 없는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 예루살렘 수도 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곳에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4년 전에 유봉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말로 하기가 조금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쓰레기집 합장인 줄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그랬죠.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본당을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폐허가 되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마룻바닥 꺼지고 냄새나고 눅눅하고 칙칙한 이게 교회당 맞아?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누에를 켰습니다. 누에 치는 곳을 잠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잠실보다도 못하네. 그래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싹 뜯어버리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면서 리모델링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1,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먼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교회 주변에 선택을 정하고 살죠. 요즘 도시교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참 멀리 가서 삽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교회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멀리 갑니다. 괜히 성도들 찾아오고 이런 거 싫다 그래서 멀리 갑니다만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얼굴 표정들을 잘 못 읽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또 나는 요즘 성도들도 난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살만하면 교회에 멀리 떠나서 전원주택이라고 짓고 뭐 산토끼하고 놀 일 있나? 저 교회 집을 교회와 멀리 떨어지는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겨울에 물어봅시다. 날로 가까이 있어야 따뜻해요? 멀리 떨어졌어야 따뜻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묻지요. 아버지의 집이 위급할 때 답답할 때 컬컬할 때 순간 찾아오기 좋은 것이 아버지의 집이어야 되지. 택시 불러도 자동차 타고 시동 걸 때 벌써 마음이 식어져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는 무슨 기도? 때려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자 이제 백성들에게 차례가 되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에 남으려고 하지를 처음에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고 나머지 9은 예루살렘 성 밖에 원래 니네가 살던데 네가 하고 싶은데 너희가 집 짓고 살기 좋은데 거기서 살아.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 9은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 짓고 자기 뜻대로 살고 10분의 1은 세상말로 뭐가 없게 재수 없게 걸려서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 복받은 사람이요 10분의 9가 복받은 사람이요. 사람 눈으로 볼 때 사람 눈으로 보면 10분의 9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10분의 1은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났는가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2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제비 뽑혀도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안 돼. 10분의 1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손을 번쩍 들고 자원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예루살렘이 좀 무너지면 어떠냐, 삶이 좀 불편하면 어떠냐, 좀 협소하고 모자란 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주의 전에 벽돌 한 장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들이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모두가 그 사람들에게 뭘 빌어줬다고요? 복을 빌어주었다. 조금 이상한 사람들인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도겠죠.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이 들어도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떠날 때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6.25 때 순교자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자식이 집을 나가도 부모는 집을 떠나지 않지요. 언젠가는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리더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두목들, 그들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그룹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줄을 쳤습니다. 제비 뽑아 결정해서 인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고 제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니까 군병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무지 정한 시간에 십자가 처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았냐면 건장한 청년을 찾았어요. 청년이 아니었지만 물론 시몬은 건장한 구릿빛의 구레네 사람이니까 아프리카 계통이 얼굴이 까무잡잡하겠죠. 구레네 시몬이 그 중에 있었어요. 구경꾼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를 불러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저 깜둥이 재수없는 녀석이잖아. 여러분은 아십니다. 저도 알고요. 아닙니다.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구경꾼과 수많은 무리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서 시몬이 예수 믿고 그의 아내가 예수 믿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의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아멘. 어제도 교회 예초 작업을 저는 오전에 일찍 시작을 해서 사람들은 명절 되면 뭐부터 하죠? 산소 벌초는 좀 하지 말아요. 교회부터요. 교회가 먼저지 무슨 산소가 먼저요? 아버지의 집이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해당되어서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거기 사람을 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안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한다면 등 떠밀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선택은 아니었고 결코 내키지 않는 결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 세대가 되고 영광스러운 입성, 그리고 거주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행운이라고는 좀 표현이 안 맞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 머뭇거릴 때 등 떠밀어서라도 가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도록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원치 않고 하기 싫은 결정이고 그런 걸음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실 때 그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하기 싫어도 좀 하라고 할 때 예라고 하시는 게 복이요, 복이요. 네?
복입니다. 오직 많이 기도해보고 부탁할까요? 오직 많이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좀 하자고 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한 척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그 다음번 오기 전에 주님이 부르면 어떡하려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신부가 그 교우들에게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예랍니다. 거기는 자기는 교사 될 자격도 없고 성경 말씀도 전혀 몰라도 신부님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거절하냐 이러고는 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대꾸할 말 다 대꾸하고, 물론 민주적인 교회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복 받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 눈치 보고 성도도 목사 판단하고. 지나고 돌아보면 은혜요 감사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 피우지 않고 반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10분의 1의 사람들, 그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총이요 기적이 되었죠.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자오나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은 다음번에 따로 시간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변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기도 꺼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저기 교회 아니요 저기 아니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름만 거룩했지 실제로는 처음에는 오히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습니다. 거북바위 옆에 고추밭에서 좀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이방 종교의 전을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자동차도 많아요. 그리고 어디 좋은 차들도 타고 오는지 수시로 드나듭니다. 짧은 시간에도 또 왔다가는 또 가고 또 왔다가는 또 가고 또 왔다가는 또 가고.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역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교회, 어머니 교회, 목판 교회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머무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인생의 난제를 만나거나 마음이 요동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해답을 얻겠어? 무슨 해답이 거기 있냐고? 없지. 스스로 위안받고 오는 거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와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 진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침표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축복의 성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봉산성, 위봉교회. 그래서 교회 앞마당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마당에 은혜를 주시라고. 넓은 주차장 왜 필요하냐고요? 그 큰 차들도 와서 서야 되니까, 길쭉한 차들도. 24시간 예배당이 개방되어 있고 24시간 하늘 찬송이 울려 퍼지고 24시간 하늘문이 열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인생을 묻는단 말이냐? 도대체 어디 가서 손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인단 말이냐? 이건 아니다. 위봉산성 안에 위봉교회가 있고 위봉길 7-8 그곳이 중심이다. 거룩한 도성. 여기로 와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와야지. 도대체 왜 번지를 잘못 찾아? 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따지듯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인생을 논해야 되지, 어디 가서 인생을 논해. 어디 가서 번지수를 왜 잘못 찾냐 말이에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이어서 그런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우리의 인생의 고향이 하나님의 품 안이고 하늘나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피카피카한 차를 못 타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자원했던 것이에요. 기꺼이 나 거기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따라할까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찬양도 있어요. 고생이 돼도 괜찮다. 좀 모자라도 불편해도 좋다. 이까짓 고생이 무슨 대수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어딘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기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지도자여, 저를 거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많이 몰리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결국에는 변방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맞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변방 같던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따라서 중심이었다고 했던 것들은 자연히 변방이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 이봉교회가 변방 같으나 사실은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리요 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셔서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당신의 성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목사에게, 성도에게 맡겨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제대로 감당해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헌신.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사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섬김은 몸으로 하는 헌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 많은 이봉교회, 할 일 많은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에 가서 구경꾼으로 앉아 있어 본들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섬길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남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였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시고 거론하시면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헌신의 때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때를 아무도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의 반열에 모두 함께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